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도 말씀 읽을 때 자리에 일어서시죠. 일어서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지 한 30분 다 돼가는데 혹시 클릭을 다른 데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유튜브 다른 채널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체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다른 채널이 계속 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이게 클릭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페이스북 여주 동행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쉽게 다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도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간다 갔을 때요,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위질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지금까지 가위를 본 적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가위질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배움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특히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 욕심에 의해서 너무 강하게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반감이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아무도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방치해버리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강제성 속에서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주도 학습 방법, 이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것이 공부에 흥미를 붙여가면서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가장 탁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자기 주도 학습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저희 큰아들 결이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방학을 했거든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나 가지 않거나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그리도 손꼽아 가면서 방학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방학을 너무 기다리고 방학했을 때는 흥분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해서. 그리고 나서는 수업이 끝났는데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아빠, 자기 숙제해야 된다고. 에? 수업 끝나자마자 숙제해야 된다는 소리를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쁜 남자. 그래, 숙제해야지. 그래, 무슨 숙제야 했더니 과자를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숙제라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집에 있는 과자를 솔선수범해서 가지고 오더니 자기 주도적으로 영화를 선택을 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나 집중해서 잘 보든지 30분을 오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원래 숙제는 1시간이었는데 1시간 30분 동안 그렇게 숙제를 완벽하게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숙제뿐만 아니라 다른 숙제도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제가 바라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런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왠가니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나요? 자족하는 것을. 이 자족하는 게 12절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배부름이 있거나 배고픔이 있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있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은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전혀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해가면서 몸소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래야 해서 얻게 된 배움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갑자기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설교는 3주 생활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임원들이 굉장히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키트를 준비해서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임원진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리더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공원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키트를 보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한 페이스북을 펼쳐서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4단계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요. 만나지 못하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동을 적게 하고 우리의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 많이 확보된 그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페이스북을 기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 슬기로운 3주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 임원들과 가지장들과 우리 중보기도팀 그리고 새가족팀, 우리 리더십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순서에 기도 제목을 우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다들 쉽지 않아 했습니다.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동참할까? 의심이 들고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들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겠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직접 페이스북을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분명 자신이 지금 삶에 큰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됐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해서 그대로 지금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따라 읽어 보시고요, 또 페이스북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기도 하루에 3차례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그 기도 제목 그 1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 늘 하던 거, 페이스북 영성 일기 쓰는 거, 이게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동체가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변화를 맞이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언제 시작해야 될지가 선뜻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 이번 슬기로운 3주 생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으로 영성일기를 써보았거든요. 이전에는 저도 뭐 영성일기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하던 걸 하려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쉽게 잊어버리고요. 분명히 이 내용을 써야지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못 쓸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제가 하자 그랬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아이패드에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패드가 있으니까 패드에 한번 적어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PDF가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심지어 몇백 페이지 되는 PDF 책도 열리는데 왜 이 파일만큼 안 열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막 욱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짜증이 심했는지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막 확 저 깊은 곳에서 확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다른 데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랬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성일기, 이 페이스북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3주간만이라도 그래 뭐 일주일 지났으니까요. 계속 써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써 나가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요, 페이스북을 쓰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주동행이라는 말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페이스북을 씁니다. 뭐 성경을 읽으면 아무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으니까,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주동행은 이처럼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죠.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배고픔, 배부름, 가난, 풍부.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원망이 듭니다. 그렇다고 배부르고 성공해도요,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터득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해서요? 아니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은 아마 예수님 외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신약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을 연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집필해내고요. 그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에게만은 우리와 다른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도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고난이 있었고요, 그도 성공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던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성공할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넘어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기에 이 자족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이것은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가난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공한 우리의 삶에 도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몸소 겪어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것은 감상해져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기분이 좋을 때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난으로 몸서리칠 때도 있고요, 성공을 해서 교만해질 때도 있고요, 그런 숱한 그런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나에게 만족감과 평안을 안겨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에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난주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잠시 언급한 적이 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까지 다다르는 그 여정,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론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것으로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장소적, 지리적 장소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만으로 우리는 국한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애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로 물대기. 이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그 땅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발로 물대기라는 이 말의 뜻은요, 관계수로를 뜻합니다. 여러분, 애굽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왜 그 이집트가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범람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미도 그때 범람하는 나일강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관계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물을 공급하여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나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언뜻 들으면 이 굉장히 목가적으로 낭만적인 땅이고 정말 아무런 수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을 끌어들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여도 그 해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쳐버리는, 그러기에 확신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양의 젖과 꿀만 먹고 살아가도 되는 그런 땅인가요? 농사 지을 필요 없는 그런 땅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해답은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돌보아 주시는 그 땅,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꼭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말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취업을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힘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능력입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누구든지 마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성공이 자기를 채워줄 수가 없고 가난이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슈퍼맨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냐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욕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어, 아니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명성을 모두 내려놓아도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만족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돼.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 만족감,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과 만족감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때에 이 일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한다고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언급했잖아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루 종일 지났는데 자기 전에 맞다, 하나님,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하루를 뭐 한 것도 없고 아니면 뭐 바쁘게 살았던,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자기 전에라도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번 뭐 올 한 해 우리 표가 제자로 살아남기인데, 그런데도 하루 삶을 정말 일도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 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없이 내가 너무 살았구나. 내일은 화장실 갈 때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거 적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없는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성경 통독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24시간 늘 예수님만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집중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니면 누구와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주님을 자각하지 못할 게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반복적인 죄로 힘들어 하잖아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영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된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가 자격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구원받을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이 죄가 또 유혹이 올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때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힘들게 만드니까 우리 지난 한 주만 되돌아봐도 우리가 주저앉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나요? 그거 우리 스스로 버티고 우리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을 때 나도 또한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 이미 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겠다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대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의미가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 불안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빡칠 때 있잖아요. 빡칠 때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성질 부리고 다 후회하잖아요. 빡칠 때 성질 부려가지고 수습 안 될 때는 많잖아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문제는 주님이 생각나더라도 내 성질을 어쨌든 못 이겨서 주님을 한켠으로 또 밀쳐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숨 한번 깊이 들이쉬고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주님 이름 부르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주님 불렀는데 내 마음이 안정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입니다.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늘 자각하며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경우, 제가 제 유혹이 찾아올 때, 맥없이 찾아오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은요, 화석화되고 맙니다. 삶과 믿음이 괴리되어져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냥 요식행위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문화생활,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 설교를 작성해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갔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딱 저한테 한 가지 딱 단어만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이 드는데 너무 명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심플하면서도 너무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 보면 알죠. 그렇지만 저는 걔네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라고는, 말이라고는 밥 달라, 달라, 아이스크림 달라, 과자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니면 이거 뭐야? 그런 이야기들. 하루는 제가 어린이집을 우리 유리를 데려다 준다고 막 급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걔는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늦었는데도 막 그네 서두를 생각도 안 하고 아빠 하면서 아빠 목걸이, 반지, 시계 이런 게 있잖아. 그래. 이제 그때는 근성으로 들었어요. 바쁘니까. 그런 걸 액세서리라고 그러잖아. 그래 빨리 신발 신어 이랬는데, 그럼 아빠 라면 사리는 뭐야 이는? 제가 그때 빵 터졌거든요. 하여튼 이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도 좋지만 저는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억지로 내가 얼굴을 잡고 나의 눈을 바라봐 이러면서 오늘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얼마 못 지나가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두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학교 생활 어땠는지, 어떤 마음을 들었는지, 밥을 뭘 먹었는지, 누구랑
지냈는지 뭘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마음 아시죠? 우리 형편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 아픔이 아프다고 말을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요즘 가정에서 강아지를 많이들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가 사람만큼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귀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반려견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나의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그 가족과 같은 그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가 글자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그게 바로 너라고, 너무 귀여운 강아지인데 말도 할 수 있고 글자도 읽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더 이쁜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는, 너무 이쁘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이라도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됩니다. 우리만 이제 애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따릅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연습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저는 바라기는 이번 설교론 3주 생활이 성경 통독과 그리고 페이스북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첫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실제로 이 연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음